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찾으신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한 주만에 또 뵙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네, 어버이 주일이자 어버이날입니다. 이렇게 딱 겹치는 날이 잘 없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축복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참 기분이 나쁘죠? 아니죠. 네, 참 기분이 좋습니다. 축복이라는 얘기를요, 우리가 들으면요, 듣기만 해도 좋은 단어입니다. 그 누구도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내어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받고 싶은 것이죠. 또 누군가가요, 축복의 이야기를 하면요, 그건 또 그거대로 기분이 좋은 겁니다. 관계가 어떻든지요, 크게 개의치도 않아요. 그냥 그저 그랬던 관계에서도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그 한마디가 진심이 느껴진다면 정말 좋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항상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거나 축복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요, 누군가가요, 나랑 적당한 관계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을 듣는 때에는 기분 좋아합니다. 그리고 복을 빌며 기도해주는 그때 그 사람이요, 굉장히 좋아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거죠. 복을 구하는 것,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것, 어떤 사람이든 좋아하는 요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도요, 누군가 저한테 복을 빌어준다면 아주 감사할 것 같습니다. 늘 감사하죠. 좋죠. 만약에요, 누군가 그 복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다면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그 복을 정말 갈구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 사람이 돈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요, 축복을 원하고 사랑합니다. 왜 자꾸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제목 뭔지 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왜 그런데 자꾸 축복의 얘기를 할까요? 바로 그 이유는요, 오늘 말씀에서요, 내 부모를 공경할 때 무엇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부모를 공경할 때, 그리고 그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참 복을 좋아하는 우리에게요, 말씀이 요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요, 이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축복의 근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축복, 그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디에서 오는지 올바르게 아는 그때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겠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 복을 구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죠? 우리 옛날에 그 어른들이 했던 것들 어떤 것입니까? 물 떠놓고, 어딘가 뭐 나무나 돌 앞에다가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것. 제발 우리 첫째 뭐 되게 비나이다, 우리 막내 결혼 잘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축복을 받는 통로일까요? 그래서 그런 많은 비나이다들이 모여서 지금의 한국인들이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요, 축복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죠?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그 잘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넘어서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 그것이 잘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옳게 여긴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잘 된다, 이것은요, 모든 것이 형통한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형통한 삶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치죠. 그리고 옳은 것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 옳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 잘 되는 것이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도요,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입었을 때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장수의 이야기, 축복을 베풀면서 장수하리라라는 이야기들이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경에서 나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요, 축복을 베풀 때요, 장수에 대한 축복을 반드시 넣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냐면요, 고대의 이제 이 환경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대의 사람들은요, 수명이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수명이 길었다고 해서요, 우리가 전부 그렇게 길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생각보다 고대의 사람들은요, 수명이 짧았을 것으로 추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흔했던 그 시절은요, 더 짧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장수라는 개념이요,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은혜이자 축복인 것이죠. 사실 현대에 와서나 근현대에 와서나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 것도요, 제법 올바르게 치료를 했지, 과거에는요,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치유하는 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 이때는요,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들이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도요, 장수한다는 것, 이것을 축복으로서 여기면서 말해주는 것이죠. 지금 와서 보면 사실 장수는요,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요즘 몇 세 시대라고 합니까? 네? 저는 100세까지만 들었는데 벌써 120세까지 갔네요. 네, 100세, 120세 합니다. 저는 사실 그까지 살 생각이 전혀 없지만 지금은요, 그것이 너무 당연해졌습니다. 7, 80은 젊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요, 굉장히 장수하는 사회입니다. 그렇지만요,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병약하게 장수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없죠. 여기서 성경이 얘기하는 장수는요, 병약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남는 것, 그리고 자손을 보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요? 혹시 내가 열심히 운동하면 그게 유지가 됩니까? 내가 좋은 것을 많이 먹으면 그것이 유지가 될까요? 건강의 부분이 우리의 마음대로 해결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건강이라는 것은요, 절대 하나님의 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축복을 하는 내용이요,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누군가의 복을 빌어주는 것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복을 정말 받고 싶어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우린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요, 사람으로부터 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 혹시 그렇다면요, 이 하나님으로 나는 복을요,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할 겁니다. 그냥 우리의 존재만으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복을 빌어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흔히 그 새벽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면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통로가 될까요? 될 수도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혹시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 복을 구하는?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까? 1, 2절을 보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것일까요? 이거는 절반만 읽은 거죠. 1절에서는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하고요. 2절에서는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액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올바름을 온전히 세울 때 그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옳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것을 복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때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때 우리 삶에 복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세워질 때 그 자체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서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는 그 순간 완전한 복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미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복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못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올바르게 동행하고 있는가, 그게 진정 복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둘째로 성경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성경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버이날이니까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왜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를 할까요? 사실 이게요 10계명에 나오는 건 다들 아시는 거죠. 10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면요, 이것에 대해서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얘기합니다. 5계명이라고 했는데 5번째 계명인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좀 이상하죠? 그럼 1, 2, 3, 4계명은 약속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10계명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10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법이죠. 그것을 잘 따를 때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10계명은요 두 가지 맥락에서 우리가 크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나오는데 혹시 가장 큰 계명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장 큰 계명 두 가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10계명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십계명의 10개의 계명은요 절반으로 딱 자를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4계명까지예요. 4계명과 5계명을 잘랐을 때요 2개로 이해가 되는데,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에 대한 법, 그리고 5계명부터 시작되는 사람에 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얘기하는 것은요 바로 이 5계명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에 대한 법을 주셨는데 그 처음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여기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많은 것들을 다 제쳐놓고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가장 첫 계명일까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중요하죠. 근데 보세요, 그 뒤에 있는 계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요 저는요 가장 뇌리에 박히는 것 중 하나면 살인하지 말랍니다. 그게 단순히 그냥 사람을 찔러 죽이지 마 이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요, 그 살인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내가 누군가를 진짜 실제로 해친 것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죽일 의도, 죽이고 싶은 마음을 지닌 것조차도 내가 살인을 한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저는 굉장히 이게 예민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은 가장 먼저 무엇을 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이것은요 부모에 대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가장 먼저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혹시 천륜이라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천륜 단어. 천륜은 무슨 뜻입니까?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죠. 무엇을 지칭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천륜?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핏줄로 이어진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천륜이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맥을 잡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것들은요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부부의 인연은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짝지으신 건 맞죠. 그런데 만들어진 인연이죠. 근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의도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물론 계획을 하고 자녀를 가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가져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실 현대에 와서는요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많이 해낼 수 있습니다. 시험관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자녀를 낙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천륜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요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요 특별한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그 법 아래에서 너가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라는 것과 같은 의미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부모,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자녀 공경하고 사랑해라 이겁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윗어른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요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을 내가 따라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요 부모를 공경하는 근거는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이루어진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요 이것을 우리가 지켜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 순간, 그때 그 삶에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은요,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위치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요, 사랑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이어가는 역할을 하는 위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이잖아요. 10개의 계명인데 왜 사람에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 시작할까요? 전도사님, 당연하죠. 5계명이 절반이잖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대답하시는 분 없겠죠. 1, 2, 3, 4, 5까지야 절반입니다. 왜 절반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법이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법이 멈추고 사람을 향한 법이 시작될까요? 이것은 올바르게 이해하려면요, 단순히 부모라는 존재가요, 사람, 그냥 인간으로서 이해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의 진정한 부모님이 되시는 것,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육신의 어머니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부분인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돌아봅시다. 많은 것들이 무너졌죠.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깨어지고 무너진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잘 없을 수도 있지만요, 뉴스만 봐도요, 정말 많은 것들이 정말 가슴 아프게 합니다. 병들어 있죠. 그 중에서도요, 특히 무너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이 해체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단순히 결혼과 출산, 이혼 이것만이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가치가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요, 결혼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 포기하는지 아십니까? 가정을 포기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 이유가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요 들이대요. 하지만요, 아무리 그런 이유들을 들어보아도요, 납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살아간다면요, 그 이유들이요 납득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물론 그들의 고단함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요, 물론 어려워졌습니다. 옛날 부모님 세대보다요 지금 훨씬 어려운 건요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치열합니다. 고통스럽죠. 그런데요, 그것이 결혼을,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되지 않아요. 그것을 포기하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이유들을 들어보면요, 대부분의 것들이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왜 결혼 못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내가 부합되지 못하니까 결혼하지 못한다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요? 많은 교회의 청년들이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면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은 어디 가고 왜 나의 기준이 모든 것을 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이 그것을 모두 무너뜨린 것 아닐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경하며 그 법 아래, 하나님의 임재 아래 순종하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기준은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아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나의 모든 것을 지으신,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법 아래 서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의미, 계명이 주는 그 진정한 의미는 없이 그저 우리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계명 속에 나의 성을 지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의 말씀처럼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신지,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시는 분, 그 하나님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넘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때 육신의 부모도 온전히 인정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고백 속에서, 그 고백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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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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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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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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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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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